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사무엘하 4장 1절로 12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란다. 일찍 그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을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공고함이 있더라. 그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행하여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 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바라봤기로 행하여 다윗이 그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희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아멘. 공의로운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로 얘기해보라. 그러면 우리는 사랑과 공의 두 단어를 얘기합니다. 신학에서 그렇게 배우기도 하고요. 성경의 신약과 구약에서 나온 하나님의 성품을 조합해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 성품이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공의와 사랑의 이 두 가지 속성이요. 동전의 양면과 같지만 사랑과 공의가 한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하나님의 그 성품이라는 사실과 전제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행사될 때에는 그 대상에 따라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보편적인 하나님의 공의가 진행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때조차도 사랑을 전제로 한 공의를 베푸신다. 공의를 집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의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정말 진노의 대상,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멸하시려고 하는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공의의 하나님의 그 모습,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공의를 집행하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만으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채찍질을 당한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 가운데 채찍질을 당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특별한 권리를 받은 사람들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전제와 또 특징들을 살펴보고요. 오늘 사실 끔찍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암살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스보셋이 자기 수하에 있던 자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암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공의를 세워오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바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공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큰 교훈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이 두 책이 상하번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엘 상까지의 이야기는 사실 다윗도 등장하지만 사무엘과 및 사무엘이 세운 사울 왕의 이야기가 주된 맥락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사무엘 하가 시작되면서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제 부각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가면 다윗 왕의 이야기가 사무엘 하서부터는 전개가 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 하 4장은요, 아직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했지만 헤브론의 유다의 왕, 한 지파의 왕이 되어서 아직 북쪽에 있는 다른 지파의 대표가 된 이스보셋 왕과 계속 북쪽 왕가와 남쪽 왕가가 싸움을 해가면서 왕권을 다투고 있는 이 다윗과 또 이스보셋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이스보셋이 결국 그 수장, 장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암살 사건이 터지게 되었는데요.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 참 다윗에게 좋기도 하겠다, 또는 다윗이 좀 곤란하기도 하겠다, 또는 의외의 사건이다. 여러 가지로 역사적으로 아마 이 사건을 영화화하거나 드라마화한다면 참 다양한 시각과 그 각도로 이 케이스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바라셨던 것은 무엇이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위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참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일어난 암살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실 정치적인 적수, 정적이라고 하지요. 내가 리더가 되고 내가 대통령이 되거나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꼭 제거해야 할, 없애야 할 나의 라이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적입니다. political enemy. 그가 없어지고 그가 망해야지만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요, 내가 수장이 되는 것, 내가 리더가 되는 것, 이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권자의 눈이 먼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리더가 되고 수장이 되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의 라이벌인, 정치적인 리더, 라이벌인 사람들을 죽이거나 해하거나 망하게 하는 그런 못된 짓들을 많은 역사 속에서 행해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전 세계 왕족, 왕국의 역사 속에서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근대 역사 속에서도 정치적인 그 라이벌을 암살하는, 그리고 자기가 독재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정치적인 라이벌을 암살하는 것, 정적을 제거하는 것도 상황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티벳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정신적 지도자는 달라이 라마입니다. 정식으로 지도자는 중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중국 총공산당이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정신적인 지도자는 달라이 라마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계속 그 티벳이 독립국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티벳 국민들이 자꾸 독립을 요구하고 분신자살도 하고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군인들이, 중국군 정규군들이 티벳에 진입을 해서 탄압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줄기차게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 티벳 독립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달라이 라마입니다. 그 달라이 라마를 중국 정부가 제거하려고 한다면 맘먹고 제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정신적인 지도자였던 달라이 라마를 제거한다면 그 제거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없애는 것 자체가 오히려 티벳 독립의 불꽃이 되어서 잘못하면 티벳이 독립이 되고 또 분란이 일어나고, 그 티벳이 독립함으로써 수없이 많은 독립 족속으로 이루어진 중국의 그 연합이
독립을 번져서 중국 자체가 존립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공산당의 판단 때문에 달라이라마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달라이라마가 와서 강연을 했을 때, GM센터에서 강연을 했을 때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내 주변에 항상 중국 자들이, 차이나 닌자들이 돌아다니는데 그들은 나를 죽이진 않는다. 때가 되면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듣고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뭔가 이득이 있을 때 확실히 저가 없어진다면 내게 유익이 있고 내가 권좌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때에 이렇게 정치적인 라이벌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봐왔다는 얘기지요. 오늘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인 것 같은 비슷한 사건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배경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더라 라고 나오는데, 이스보셋이 누구입니까?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네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보셋 말고도 형님들이 있었는데,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은 형님들이 아버지 사울 왕과 전쟁터에 나가서 마지막으로 장렬히 싸우다가 아버지와 함께 나머지 세 형제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한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이 나오게 되지요. 그것이 사무엘상 마지막의 부분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살아남게 된 왕자 하나, 왕위를 이어나가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자는 이제 한 명, 즉 이스보셋. 역대상 9장 38절에는요, 사울의 아들들이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와 에스바알이라고 표현이 되고 나와 있는데요, 에스바알은 이스보셋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또 다른 발음의 이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이 이스보셋이 이스바알이다 라고 여러분 같은 인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이스보셋이 온전히 왕권을 이어서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전사한 후로 왕위를 물려받아 올라갈 수 있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 밑에서 영웅으로 크게 용맹을 떨쳤던 장군 아브넬 장군입니다. 이 아브넬 장군이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충성했던 신복인데, 사울 왕이 죽자 그의 아들 되는 이스보셋을 찾아 사울 왕의 대위를 이어서 왕위를 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이 마치 아버지와 같이 여겨지는 분, 은인처럼 여겨지는 분, 절대권자를 나에게 넘겨주신 은인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귀한 분이었지요. 그런 장수였고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 아브넬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지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브넬 장군이요, 아버지가 거느렸던 첩 중에 하나인 미스바라고 하는 여인들을 통간합니다. 그 통간한 사실을 이 아들 된 이스보셋이 알고서 아브넬을 불러 얘기를 하죠.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의 여자를 내가 통간하느냐, 그럴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을 때에 오늘 아브넬이 큰 소리를 칩니다. 사무엘하 3장 8절 보게 되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분히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대강이며, 개대강이라는 표현은요 옛날 말인데요, 개머리, 참 하찮은 존재를 얘기할 때 개대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다의 내가 개대강이며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오늘 사단이 났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첩을 건드렸던 이 장군을 책망하려고
이 이스보셋이 그 말을 건넸는데 이 아브넬이 그것을 가지고 분을 내고 다른 마음을 품습니다. 감히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한마디면 내 손 한 끝이면 왕위가 세워지지는 못했고 내가 너를 붙잡아다가 이미 헤브론에서 왕권, 유다 왕국의 왕으로 있었던 다윗에게 넘겼으면 네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지금까지 있게 되었거든. 어찌하여 그랬느냐? 내가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명하신 대로 이루게 할 것이다. 즉 왕권을 다윗에게 이어지게끔 그 권세를 이어지게끔 할 것이라고 한 그 맹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도록 내가 힘쓰겠다라고 이 이스보셋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이스보셋에게 무시무시한 이야기지요. 그리고 나서요 정말로 이 아브넬이 자기 사신들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었던 헤브론의 그 다윗에게 보냅니다. 투항합니다. 그러니까 다 항복 조건으로 우리 백성들과 또 지파와 또 자기의 지위와 이런 것들을 서로 상의를 하는 그런 협상을 벌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보셋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문의 내용을 자기 사자들에게 보내지요. 계속 남쪽 유다와 북쪽 나머지 이스보셋을 따르던 이스라엘 족속들과 전쟁 중에 있었는데요. 밀사를 이 아브넬 장군이 다윗에게 보내서 이렇게 화친을 요청해 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절호의 찬스지요. 전쟁을 해서 이스보셋을 따르던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를 통일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 과업이 있는데 그 수장된 장군이 그렇게 먼저 화친을 요청해 보니 너무나도 좋은 찬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돌아갔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좋게 여겨서 다윗이 화친하기를 원하고 서로 아브넬의 그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그리고 나서 아브넬이 다시 방문을 했을 때에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 번의 전투에 있어서 다윗의 장수들 요압과 그 아비새라고 하는 장수들이 이 아비넬의 장수들과 한참을 싸우다가 아사헬이라고 하는 그 동생 장수를 잃어버려요.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죠. 전쟁 중에. 그래서 이를 부득부득 달고 있었는데 어느 누군가가 와서 그 원수 같은 장군, 북쪽 이스라엘의 그 장군 아브넬이 우리 다윗 왕과 화친하려고 헤브론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라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 장군과 아비새가 다윗의 명을 어기고 몰래 가서 화친 협약을 맺으러 온 아브넬 장군을 찔러 죽입니다. 지금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지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소강 상태에 있던 그런 북쪽 이스라엘 지파와 남쪽 유다 왕국의 그런 분쟁이 이제 좀 일단락되고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상황에 접어들었는데 그 앞장서 있던 그 리더가 또 암살을 당합니다. 그 소식이 오늘 4장 1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들려지게 된 상황이 오늘 첫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에 이스보셋의 생명은 이제 끝난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스보셋의 손의 표현이 이스보셋의 손맥이 풀렸다,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이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놀랬다, 큰 충격에 빠졌다라는 얘기고요. 또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오늘 5절부터 12절까지 나오게 되는 이스보셋 암살 사건과는 다른 그런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1절부터 4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위치에서 이스보셋이 죽게 되었는지에 대한 미리 사전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이스보셋을 결국 죽인 사람들의 출신 성분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스보셋 밑에 있던 그 아브넬 장군 또 밑에 있던 두 장수인데 오늘 레갑과 바나라고 하는 그 장수인데 이 장수들의 출신이 조금 의문시되는 출신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부에롯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부에롯 사람은요 예전에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
계속 전쟁을 하고 그 지파를 정복할 때에 기브온 지방에 남아있던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항거하였던 그곳 사람들 중에 하나가 오늘 부에롯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끝까지 저항하고 항거했기 때문에 그 사울 왕으로부터 많은 피해 복수를 당했던 지역의 사람들이 바로 부에롯 지방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방의 출신의 사람들은 지금 비록 사울 왕조를 위해서 일하는 왕 장군이 되어서 충성을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자기 선조들, 자기 형님들, 친척들이 사울 왕의 칼날에 죽임을 당했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반감들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전제를 오늘 부에롯 사람들이었더라. 거기 깃단까지 도망하여 오늘 거기 무고함이더라 라고까지 하는 내용을 오늘 성경에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내용을 보게 되면 4절 말씀 보게 되면 요나단에게 전록발이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암살 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요나단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죽은 다윗과 친하게 되었던 우정을 그 과시했던 그 친구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비보셋이다. 근데 5살 때에 급히 그 할아버지의 전사 소식을 듣고 피난을 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된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몰락해버린 그런 인생이 된 그런 증손자, 즉 왕자가 있다라는 소개를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이 암살 사건이 터지기 전에 바로 직전의 상황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둘러싼 정황입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은 팔을 잃었고요. 손맥이 풀려서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허수아비 임금이 되었다는 상황. 또 두 번째, 이스라엘 지파들이 지금 아브넬 장수의 죽음으로 모든 지파들이 지금 요동치고 혼란 속에 빠져 있다는 상황. 또 세 번째로는요, 이 레갑과 바하나처럼 이스보셋의 밑에 있는 나머지 장수들도 충성을 맹세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장수들도 지금 구성되어 있다는 상황. 그리고 혹시 이스보셋이 아니더라도 사울왕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무비보셋밖에 없는데 그 무비보셋조차도 이스라엘의 신망을 얻어서 인기를 얻어서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필. 이 네 가지 요소를 오늘 성경에 이 사건 전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만 봐도요, 가만히 있어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권세를 주실 것인 것을 우리는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느껴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안정된 왕권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였지요. 그런 상황에서 그 레갑과 바하나가 오늘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암살의 사건을 보게 되면 참 교묘합니다. 오늘 7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6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 레갑과 바하나가요, 어떤 동기에서 자기 민족이 그 사울 왕조한테 당했던 복수함에서 이 일을 행했는지, 아니면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가서 칭찬을 받고 보상을 얻으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들이 행한 행동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얻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그 왕의 집에 가서 그가 마침 낮잠을 자고 있는 가운데 배를 치고 도망갔더라. 일단은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7절 말씀 보면 저희가 집에 다시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배를 찌르고 나서 바로 죽이지 못하고, 왕을 죽이지 못하고 배를 찌르고 나서 시간이 흘렀는지 어떤 공간적인 갭이 있죠. 시간적인 갭이 있고 7절에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 위에 누웠는지라. 즉 침실 위에 상 위에 엎어져 있는 그 아마 배를 찌르고 나서 허우적거려서
방 안에 침실까지 기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확인하러 가서 그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이스보셋을 완전히 죽이고 목을 잘라, 아주 무시무시한 행동이죠. 목을 잘라 그것을 내다가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길로 달려서 행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8절 말씀에 고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며 고하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라고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참 이 사람들 무엇을 원했는지 이 본문만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 아닌가. 어떻게 보고 8절만 딱 읽어보게 되면 8절의 이 고백의 내용만 들어보면 왕의 생명을 헤아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머리를 여기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라는 얘기만 들었을 때에는요, 이들이 마치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스보셋의 목을 쳐서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 다윗이 온전한 왕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큰 사역과 사명을 행한 것처럼 자기네들이 다윗 왕에서 고백하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 레갑과 바하나가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왕권을 확립하는 데 큰 일을 감당한 그런 장수들이구나, 배신자 장수들이 아니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는 단어가 8절에 나옵니다만, 8절에 있는 단어들입니다만, 오늘 다윗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11절 말씀,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라는 말로 그 레갑과 바하나를 잘하였도다, 충성하였도다, 좋은 기회에 정말 내가 왕권을 확립하고 확정지어야 될 때에 너희들이 큰일 하였다 라고 칭찬하지 아니하고 악인,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단정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절 말씀, 전에 사람이 내게 구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가품을 삼았거든 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울왕이 죽었다고 그 전가를 내게 가져온 사람도 내가 기쁘게 여기지 않아서 그를 잡아 죽였다. 그것을 아는데도 너희가 똑같이 이러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하 1장에 보게 되면 15절, 16절 보게 되면 사울왕이 죽었을 때에 아말렉 사람 하나가 사울왕이 죽지는 않았는데요, 거의 부상을 입어서 죽어갈 때에 옆에 서게 된 아말렉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사울왕이 부탁하기로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사울왕을 죽여서 그 자리에서 죽인 것을 확인하고, 그 마음이 아프지만 죽인 것을 확인하고자 자기가 사울왕의 면류관을 들고 다윗에게로 달려와서 보고를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오늘 15절 16절 1장 15절 16절에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노라 함이더라 하였더라. 사울왕이 죽어야지 다윗이 왕이 되는데요, 정치적인 적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과 경외함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에게 그 목숨을 겨우 구제하고 있던, 부상당에 신고하고 있던 사울왕을 죽여서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라고 그 소식을 전한 아말렉 청년에게 이러하게 똑같이 행해야한다.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내가 상을 내리겠느냐라는 얘기를 오늘 바하나와 오늘 레갑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이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복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다윗을 먼저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울이 창으로 칼로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도망다니면서 정말 끝이 없는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목숨을 구했지만 반대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사울왕의 목숨을 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 하여 존중히 여겼던 그 다윗의 태도, 그 태도는요, 복수를 자기 스스로 하지 않고 모든 핑계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의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처벌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윗에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던 부분이고, 오늘 그러한 자세는 오늘 이스보셋이 죽었다고 해서 자기의 잠정적인 정적이 죽었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은, 오히려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들을 처단할 수밖에 없는 오늘 다윗의 입장을 증명해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은요, 자기의 이해 타산을 떠나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나왔었죠. 샌더스의 책. 강한 자들의 일반적인 그런 보편화된 그런 결론들이 정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진짜 정의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뜻하신 바가 정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 절대자가 우리 인생들 가운데 뜻하신 바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건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2년 9월 12일 날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광주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고생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끔찍한 사건을 벌였는데, 며칠 만에 잡혔어요. 범인이 잡혔는데 그 이야기가 신문에 나서 제가 capture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모 씨 51살, 김모 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쯤 담배를 사러 집에 나섰다가 수술아치게 놀랐다. 벽에 붙어있던 공개수배 전단에 아들 23살, 아들의 모습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 평소 온순하기만 착하기만 했던 대학생 아들이 귀한 귀갓길에 있는 여고생을 성폭행하여 용의자로 둔갑해 있었던 것이었다. 김 씨는 전단을 본 순간 술이 먹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즉시 아들을 불러 자초지종을 물었다. 아들은 내가 아니다 라며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김 씨는 이튿날 인터넷을 검색했고 사건 현장 부근에서 촬영된 폐쇄회로 CCTV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 씨는 아들을 자수시켜야겠다고 결심을 했다. 동영상 속에 유유히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는 범인이 바로 아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경찰의 수사망은 점점 죄어오고 있었고 경찰은 하루 900명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다. 김 씨의 집은 범행 현장에서 불과 2.3km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하지만 아들의 생활은 평소와 다름없이 태연하기만 했다. 김 씨가 수배 전단을 본 지 사흘 만인 16일, 김 씨는 가족에게 담양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을 했고 집보다 대화하기 편한 곳에서 아들의 자백을 듣기 위해서 집을 나섰다. 식사를 마친 김 씨는 아들의 따로 승용차를 불러 아빠가 동영상과 사진을 보니 내가 확실하구나 라며 자수를 권했다. 아버지의 끈질긴 설득에 고개를 떨군 아들은 6일 밤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사실을 털어놨다. 김 씨는 광산경찰서장에게 자수하면 정상이 창작된다며 용기를 낼 것을 권유했다. 1시간 20분 뒤 부자는 광산경찰서 수안지구대에 나타났고 11일 동안 연인원 7,000명이 동원된 경찰력의 수사력은 완전히 종결되었다. 김 씨는 아들을 잘못 가르친 부모가 죄인이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돕겠다. 아내의 말은 남편의 말을 듣고 본 전단에 아들이 찍혀있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딸을 가진 부모로서 죄송할 뿐이다 라고 눈물을
읽었다. 경찰은 18일 아들 김씨에 대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올해 9월 12일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이걸 보면서요, 이게 정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아들을 사랑하지만 또 정의를 지키는 것, 여러분의 아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와서 그것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모의 역할, 똑같은 상황에서 하셨겠습니까? 그냥 잠자히 계시겠습니까? 모른 체 하시겠습니까? 잡히면 할 수 없고 안 잡히기만 바라시겠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더 숨기시겠습니까? 아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장차 전과자로 구속되어 살아가게 된다면 이 아들의 장래를 생각할 때 참 마이너스, 안 될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부모도 쉽게 이렇게 자수하거나 죄가를 치르도록 권유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김씨는요, 이 아저씨는요, 이 아버님은요,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이 온다면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고요, 정의와 공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도 올바른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애쓰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비슷한 여건과 상황이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용감한 공의를 세우는, 정의를 세우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크리스찬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아들을 사랑하는 행위였더라고요. 이게 맞는 행위였더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 정의를 세우는 이 김씨 아저씨의 행동이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아들을 사랑하는 행위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경우를 통해 자기가 왕권을 확립하는데 암살이 되어서 온 사람을 대해서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아니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며, 다윗은 이런저런 상황을 떠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과 그릇된 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깊이 눈여겨봐야 할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하소연할 때, 그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고 와서 하소연할 때에도 친한 사람이면 우리는 그래 맞아 편들어 줍니다. 나쁜 짓을 하고 왔는데 너무 딱하게 내가 조금밖에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했어 라고 그 사람이 요청을 하면 맞아, 당신이 맞아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정이 끌리는 사람이기 때문이지. 오늘 성경의 말씀, 이 다윗의 케이스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은 내 하찮은 욕심이나 이해타산이나 자존심 때문에 남을 미워하거나 보복하는 일을 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시작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당한 것 같고 모욕당한 것 같고 속상한 일을 당한 것 같아도 그것을 복수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내가 비록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 속상한 마음 알아주시겠지, 이 문제가 풀리겠지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는 믿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사랑과 베품, 화평과 자비만 베푸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9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9장 10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 내 아들을 분배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니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요, 결국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 지파 족속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요, 이 다윗 왕이 한 일은요, 사울 왕족 가운데 혹시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가 찾는 일이었습니다. 왜 찾았을까요? 나중에 반란이나 역적을 모의할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찾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왕족 가운데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아까 절름발이 되었던 청년, 그 왕족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 딱한 사정, 공고하게 된 사정을 알고서 자기 왕궁에 들여서 자기 왕자들 가운데 하나처럼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입히고 먹이고, 그리고 사울 왕의 종들, 옛날 종들을 찾아서 자기 그 무비보셋을 잘 보필하고 세우라고 명령까지 내리고 있다는 것, 복권시켜주는 그런 다윗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만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늘 입술로 정의롭다, 법에 지켜지고 올바른 것들이 세워지고 집행되어야 된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에서부터 정의롭지 못한, 공의롭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은 옳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시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에는 내가 나서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보셋은요, 아브넬이 죽었을 때 손에 멜이 풀렸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보셋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바로 아브넬을 하나님처럼 의지했었고 하나님처럼 믿었었기 때문에 아브넬이 암살되어 죽자 손멜이 풀려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모든 기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에 표현해 준 것은,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믿어야 될 것은 권세 있는 어느 백도 아니고요, 재물도 아니고요, 내 지혜와 물질도 아니고, 오직 내가 참 의지할 사람은 하나님만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의 모든 해결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진짜 믿으십니까? 남편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은행계좌에 있는 넉넉한 목돈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믿으십니까? 내 건강을 믿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백그라운드가 든든하십니까? 오직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하나님만 참 의지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를 세우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세워가실 수 있도록 맡기시고 위탁하는 다윗의 태도가 분명히 있는 크리스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 불의가 행하여지고 또 정의가 일그러지고